지혜에 대해서 오후에 기도 훈련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 그 정신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뭐 학생들 교훈하는 거 그 뭐 도움 안 되실 것 같지만 사실 학생들 지도하는 대로 우리 어른들이 살면 완전히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교육하는 거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세상에 큰 영광 하나님께서 예비한 거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아요. 후히 주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살짝 모질라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지혜랑 육체적 지혜랑 마귀적 지혜랑 세상적 지혜랑 네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속한 지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하늘이 내려주시는 지혜를 받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야단을 안 쳐요. 지혜를 구한다 그러면은 너 높아지려고 그러지? 야단 좀 맞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서에 무릇 구할 것 중에 지혜를 구하라. 천금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천금보다, 금보다도 귀하다 이거예요. 정금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간절히 구하세요. 근데 이거 지혜는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뭐 지혜를 구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이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은 제 친할머니이셨는데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이 설립한 기독교 중학교를 저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신 그 시대에는 그래도 깨어있는 누가 일제시대 때 서양 교육 받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저 선교사님이 기독교 중학교 설립한데 거길 다니셨다니까. 그 집이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그쪽 외가 쪽이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친할머니는 저 거짓말 안 하셨어요. 나를 어릴 때 부르셔가지고 야 동호야 너 다 좋은데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친할머니가 소원 하나가 있었어. 내가 성적표 들고 오면 얘는 그냥 성적이 그냥 말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 기억이 나요. 수업 시간인데 수업 다 끝나고 애들이 체육 시간이라 다 나갔어. 그럼 그 시대에는 옷도적 놈들이 많았어요. 그 가난한 시절이니까 옷을 도적질하고 신발도 도적질하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항상 애들이 다 나가면 체육하러 나가면 꼭 옷당번이 있었어. 그러니까 교실에 나와가지고 옷을 지키는 거야 이거. 그런데 나하고 친구하고 두 명이 지켰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기억이에요. 2학년 때. 물론 초등학교 2학년인데 내가 사치견산을 하냐? 절대 못합니다. 노느라고 바빠서. 그러면 다음 시간이 미술 공작 진흙 찰흙 시간이요. 그런데 애들이 미술 공작하려고 찰흙을 다 갖고 온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근데 그게 그 오후 시간인가 그러는데 내가 그 전에 체육 시간 때 옷을 당번을 하고 있어. 근데 친구하고 이렇게 옷 당번을 하는데 이렇게 지키는 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우리 찰흙 갖고 놀자. 이래가지고 찰흙 갖고 노는데 막 책상에다 이렇게 떡을 치고 막 이러니까 재미가 좀 없어. 저기 보니까 칠판이라는 넓적한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 교실 뒤에서 칠판에다 딱 던지는 거예요. 있는 찰흙을 다. 야구 경기 하는 거지. 그건 누가 세게 던지냐? 찰퍼덕 이러면은 야 내가 더 세다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이렇게 막 손 들고 벌 들고 막 이러던 기억이 나. 근데 그 시절에 우리 할머니께서
또 성적이 안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얘기하셨는지 우리 엄마가 하여튼 과외를 시켰는데 그 여자 선생님인데 과외를 하는데 당초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의상 알아듣는 척하고 네 이랬어요. 예의를 갖춰야지.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나 모르겠는데 이러면 좀 실망하실 것 같잖아. 그러니까 네. 이건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저 받습니다. 이런 뜻이요. 차를 깎고 이거 벌쓰는 아이가 뭐 무슨 깨달음이 있어 네네 하겠어요. 그냥 예의상 네네 혼나지 않으려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문제를 푸냐? 내 기억으로는 그게 산수였거든요. 산수.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러면 좀 전에 가르쳐 준 걸 못 푸니까 이 착하고 예쁜 여자 선생님이 승질을 팍 내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승질이 나나 봐. 아니 낯선 어린이한테 그렇게 승질 낼 정도면 내가 상당히 깨달음이 없었나 봐. 막 소리 지르는데 공부방에서 막 소리 지르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거실에서 듣더니 선생님이 딱 갈 때 제가 또 예절은 있잖아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90도로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와도 소리가 막 야단치는 소리가 나는데 나갈 때는 또 애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즐겁게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날이 갈수록 열받으시는 거야. 우리 귀한 손주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승질내고 막 야단치다가 승질 나는데 또 애가 고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를 하고 보내니까 승질 나는 거예요. 저 선생 보내지 마라 승질 더럽게 왜 우리 손주한테 승질 내냐 막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 안 왔어요. 그러면 안 오면은 성적이 높아지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적이 여전히 그냥 어느 지경까지 됐냐? 내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뭐든지 읽어라 이러면 동화책을 읽고 뭐 하라 이러면 다 해요. 근데 난 놀기만 하니까 그리고 공부에 관심 없고 그러니까 그 우리 아버지한테 꿀밤도 많이 맞았어요. 꿀밤도 맞았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날 산수를 가르치는데 나를 꿀밤을 주시더라고. 근데 어느까지 좋았냐면 곱하기까지는 구구단을 외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 근데 진짜 난관이 있어요. 나누기. 올리고 내리고 빼고 옆으로 이게 뭐 복잡해가지고 알 길이 있나 이거. 그리고 뭐 더 하는데 이것도 손가락하고 발가락 하면 20개가 넘어가면 이게 난관이 봉착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나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어릴 때 좀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성적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괜찮다. 사람이 착하게만 살면 된다. 이렇게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포기한 거야. 우리 할머니가 날 포기한 거야. 그리고 나도 공부보단 친구하고 노는 게 좋아. 그 당시에 딱지치기, 구슬치기. 잘 하지도 못하지만 친구하고 노는 게 더 좋아. 그런 거 아시죠? 딱지 잘 쳐서 좋아하는 애도 있지만 딱지를 잃어버리는데도 친구하고 노니까 재밌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보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라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옵니다. 진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이제 그 헤비메탈 음악이나 세상 팝송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뭔 뜻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멜로디가 나오니까 멋있고 팝송을 들으면 친구들이 인정을 해주고 가요를 듣는 것보다 미국 팝송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따라가니까 성적이 근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안 돼. 그러다가 재수를 했는데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재수를 하는데 진짜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때. 진짜 열받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지더라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지혜예요. 그게.
밤새 공부하면 머리가 지능이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꼭 시험날 병나. 그리고 시험을 딱 치잖아. 모의고사는 잘 봐. 그리고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만 실제 시험엔 나와. 이게 뭐냐? 이 저주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저주가 있다는 걸 알아서. 뭐든지 설마 했는데 그게 나한테 와. 그래가지고 허공에 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징계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수렁에 들어갔다 나오고 수렁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항상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공부를 할 때 머리가 좋은 애만 공부한다는 게 있었어요. 저 다닐 때는 진화론을 다 가르쳤기 때문에 머리 좋은 애가 우성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 좋은 집안 애들만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가 좋은 타고난 머리를 가진 애를 못 이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믿었던 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느 성적 이상 안 되니까 그러다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증세가 일어나요. 뭐든지 내가 알아내는 단계까지 되기까지는 창조론을 믿는 것으로는 안 돼. 진화론을 거절하는 것만 하면 안 돼. 진화론이 틀렸다고 그러고 창조론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지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랜드 캐년을 200만 원 이상의 돈이 드는데 싸게 가도 250좀 된대요. 그 과학자분이 투어 가이드하고 다 그러는 거 하면은. 근데 왜 어린 학생들한테 그거를 하냐? 과학을 도전하도록, 영어를 도전하도록, 그리고 지혜를 받도록 도전하도록,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경주나 제주도 우상 딴지잖아요. 그런데 수학여행 갈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그리고 심판받은 증거인 그 홍수가 났던 흔적들 이런 거를 그 과학자들하고 탐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지질학자들이 격변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수십억 년 동안 차곡차곡 쌓일 때 수억 마리의 앵무조개가 거기에 파묻혀 있는데 일렬로 도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심판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셔야 돼. 지혜를 구하셔야 돼.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 저는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믿었던 내 자신을 회개를 할 때 눈물을 흘려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려 회개를 했습니다. 세상 교육 받은 걸 눈물을 흘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이 진짜 공부를 잘해요. 진짜 중학교 때 전교 회장을 했어. 공부를 잘해서. 예? 그 저기 몇백 명이 아니에요. 큰 중학교예요. 막 1000명이 넘나 그런. 거기서 전교 회장을 하는데 공부를 잘해서 했다니까 여동생이. 근데 어떻게 그냥 중학교 때는 그렇게 날렸는데 대학교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공부를 안 해도 동생이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회개를 하고 육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거는. 그래서 그 언어를 다 통달하는데 제가 2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언어를 공부했지만 언어가 다 어렵더라고. 그러다가 영어 성경을 쭉 가리키다가 영어 성경을 가리키니까 어떻게 됐어? 소리를 막 질러서 가르쳤지. 목요일 날 저녁에 안 모였죠. 근데 그때 모였어. 영어 성경 공부시키느라고. 우리 교회 돈이 그러니까 아이들 쭉 하는데. 근데 언어 체계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날로 그 달로 나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감각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엔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하면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픕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 책을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게 외국어니까 어렵잖아요. 구약 읽을 때.
근데 그날 이후로 히브리어 성경 딱 읽는데 이게 한글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만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신비스러운 현상이 있다니까. 신비스러운 현상이 있다니까. 하버드 수석 졸업한 그 홍정욱이라는 옛날 국회의원 있죠. 남궁원 씨 아들. 그 사람도 간증하는데 지혜는 어디서 오냐. 성경 암송해가지고 자기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암송.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암기했다는 거예요. 그 하버드, 그 미국 태생도 아니요. 그 유학생이야, 유학생. 그런데 어떻게 전교 1등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수학여행을 가고 못 가고 간에 영어 성경 209절 다 암송하셔야 되고, 그리고 노인이나 중년 이상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거 영어 성경 공부하시면 좋아요. 돈도 안 들어요. 예. 네. 그리고 한글 성경 똑같이 209절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지혜를 주신다니까. 그러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받아. 근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내리면 경쟁을 해야 안 해. 야고보서 1장에 지혜 후히 주신다고 그랬죠. 야단 안 치신다고 그랬죠. 두 마음 가지면 못 받는다고 그랬죠. 한 마음으로 가져야죠. 그러니까 딴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안 드는 거야. 이거 지혜 못 받을 걸 생각을 해? 못해. 마음이 그걸 허용을 안 해. 이거는 진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진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지혜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미쳐야지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 암송을 하면 지혜가 크게 내린다. 이걸 미치게 믿어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진화론 틀렸어. 창조론이 맞아. 적색 편이 알아? 따라하세요. 적색 편이. 빅뱅이 터져서 이 찌그러진 먼지 별 중에 하나가 지구가 아니고 지구 중심으로 우주에 펼쳐진 모든 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펼쳐져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지금. 에? 지구가 뭐가 큰 별도 아닌데 중심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별빛을 측정을 하니까 적색 편의가 있어요. 그 편차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거리 측정할 때 빛깔로서 측정하는 거예요. 각도로는 우주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각도가 그거야. 각도로는 측정이 안 돼요. 근데 물리교과서, 지구과학 교과서에 각도를 재가지고 하지와 동지 사이의 각도를 재가지고 수십억 년 별을 측정하니까 뻥 중에 뻥이요. 절대 거리 측정이 안 돼요. 너무 은하계, 우리 지구 태양계가 조금해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뭘로만 되냐? 별들의 움직이는 속도인데 이게 별들의 움직이는 속도의 그 편차를, 색깔 편차를 정밀기계로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별들이. 예. 별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색 편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수천억 개가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 지구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평평하게 펼쳐 있지만 이 각각의 거리가 군집을 이루어서 쫙 도열해 있고, 또 어느 정도 건너뛴 다음에 쫙 도열하고, 또 어느 정도 건너뛴 다음에 쫙 도열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발달되니까 발견이 된 거야. 옛날에는 그냥 빅뱅이 터져서 그냥 흩어져 있는 별로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창조론이 맞는 거예요. 예? 예, 화산이 터졌는데 궁전이 지어질 수 없어. 화산이 터지면 더 무질서해져요. 화산 터지기 전에는 그래 꼭꼭 다져져 있지. 근데 터지면 난리가 나. 흩어져 있는단 말이에요. 전보제트기가 터지면 우주선이 되는 게 아니요. 전보제트기가 터지면 고물, 예? 쓰레기 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질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은 저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화가 잘 되려면, 가능하려면 돌연 변이를 통해 가지고 변이가 일어날 때 게놈, 유전인자 정보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몬산토에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중 나선 구정 DNA 정보 유전자를 끊었잖아. 조작을 했잖아. 그 유전공학과가 유전 조작하는 학과예요. 안 좋은 학과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잘라가지고 변종을 만들었어. 변종을 만들면 유전자 조작했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없잖아. 없는데 얘가 알고요. 3년 있다가 기억을 해내요. 감자의 유전 정보를 그 잘라가지고 얘를 기억 상실을 만들어놔. 그 정보를 잘랐으니까 얘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이 감자가요, 변이로 자라다가요, 원래 자기 모습을 알아. 그러니까 인간이 유전 정보를 통해 가지고 뭘 한다 그러는데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게놈이라는 어떤 그 정보가 있는데 거기서 바뀐 게 있냐라고 할 때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돌연변이가 있을 때는 뭐든지 멸종할 때 돌연변이가 생기고, 돌연변이가 생길 때는 망할 때 돌연변이가 생기고, 돌연변이를 통해 발전된 경우는 생명 체계에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돌연변이만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수십 년 돌연변이만 보는데 돌연변이는 언제만 나타나요? 멸망할 때만 변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감귤나무가 있는데 감귤나무 가지치기를 하면 병충해를 이기질 못하는 신비스러운 법칙이 알려진 거예요. 우리는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가 잘 자라잖아.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잖아. 한 번 가지치기를 하면 얘는 병충해를 못 이기는 식물이 돼요. 모든 식물은 다. 그러면 그 뒤부터 인간이 그 나무의 자생력을 대신해서 외부에서 도와줘서 크는, 의지에서 크는 약한 나무로 크게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올 때 그걸 이겨내는 능력은 사라진다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나무를 돌봐줘야 돼요. 이거를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발견을 한 거예요. 80평생 자연농법에 헌신했던 세계 최고의 농사 전문가. 노벨상에 농업 노벨상이 있으면 그 사람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치기가 뭔 줄 알아? 가지치기가 뭔 줄 알아? 야, 결혼할 때까지 연애해도 돼. 이게 가지치기요.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서 성을 몰라야 돼. 그러면은 뭐예요? 복을 알고 자기 복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부모 몰래 결혼하는 사람 있죠. 이게 가지치기야. 부모 몰래 결혼해도 돼.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야. 아니요.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고 가지에서 장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단절하면서 결혼하면 복이 와, 안 와? 안 오죠. 그냥 가지치기요. 줄기 힘 없이, 그러니까 다른 가지 필요 없어. 줄기만 있으면 돼. 이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농사지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한테 모세율법의 10계명과 600가지 이상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왜 지켜야 되냐?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요게 600가지 계명을 원래 지켜야 인간이 복을 누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가 나왔어. 요르단 선교사님 지난 수요일 날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중동 선교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모시기 전에 제가 시내에 갔습니다. 서울역에 오셔가지고 지방에서 오셨으니까 모시고는 그 숙소에다 이게 밤 늦게 가시니까 하루 주무시고 가시라고 숙소를 얻어드렸어요. 숙소 옆에 이제 식당에 갔는데 못 드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고기 시켜드렸어요. 고기 시켰는데 불고기 한 판 주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네. 불고기인데 이제 시뻘건 불고기가 나왔어. 보니까 돼지 불고기요. 근데 이분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셔야 돼서 돼지 먹으면 안 되지만 그 저를 생각해서 아우 내가 이랬어요. 이거 나는 이게 손지 돼지인지 모르거든요.
먹어보니까 돼지 같아. 시뻘겋게 고추장으로 범벅이 된 거. 나는 소 불고기도 고추장으로 범벅일 수가 있다 생각해서 가능성을 보고 먹었더니 아무래도 이게 고추장 맛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거 돼지고기 같아. 이거 돼지고기네. 근데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유, 저 잘 먹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예의 차려가지고 잘 먹는다고 그런 거예요. 사장님, 이거 왜 소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소불고기라고 소자를 안 붙이면 무조건 돼지가 나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요? 이분 저 돼지 먹으시면 안 되시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센스가 빠른 사람. 얘들아, 이거 소로 바꿔드려라. 갑자기 비싼 고기로 바꿔주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바꿔주나 했더니 그게 비싼 고기요. 돼지 불고기 그건 만 얼마인데 이거는 몇 배로 뛰거든. 그러니까 원래 그러세요? 얘들아 이거 바꿔드려라 이런 거예요. 제가닥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소로 바뀌었습니다. 소고기 드시죠 이랬더니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돼지고기 잘 안 먹어봐서 거기서는 돼지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돼지 귀한 거라고. 근데 저기 자기는 모슬렘인들이 구약 성경을 더 지키는 거를 보고 모슬렘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목숨 걸고 믿어요. 그러니까 테헤란로 한국 말고요. 테헤란 이란에서 설교하면 죽이거든. 설교하면은 그 목사를 죽이거든. 사형을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모슬렘 믿다가 기독교로 전향해서 나 기독교인이나 해버린 거예요. 근데 법으로 신분 종교 개종이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종을 하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죽이면은 또 설교자가 또 줄을 서. 내가 설교하겠다고. 그럼 3달 정도 있다가 죽여요. 그러면 나 3달 있다 죽을 거니까 내가 설교하겠다고 줄을 쓴대요. 그러니까 이란의 크리스찬 숫자가요. 모슬렘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해서 나 크리스찬이다 드러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개신교 기독교인하고 똑같아요. 죽이는 나라인데도 그래요. 북한에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북한은 이란보다 더 폐쇄 국가니까 정보가 없어서 그러지 거기에는 데이터를 때려요. 이 이란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더 위대한 거는 거기에 그 무슬림들이 나 무슬림이다 이래서 그 신분은 바꾸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쓰질 않아요.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무슬림이라는 뜻은 복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랍어로 복종하는 자. 나 복종하는 자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그대로 다 기도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이 예수님 다 믿도록 기도를 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 인간들이 예수 믿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슬람 죄악이 없어지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똑같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할 때는 우리가 무슬림들인데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용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럼 너 크리스찬이냐 이러면 우리는 그 크리스찬 예배당에 출석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소속이 안 됐으니까 크리스찬은 아니고 모스크에 나오니까 모스크에 나오면 무슬림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러면은 종교 경찰이 그럼 무슬림이지. 그러니까 내가 무슬림이니까 딴지 걸지 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근데 모스크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이러니까 난감한 거야 지금. 그래서 법정 고소를 해가지고 무슬림인데 예수를 지나치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법정으로 3년 징역으로 떨어져요. 사형해서. 그래가지고 이 모스크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일부 다처하면 안 되고 사람 죽이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그럼 너 예배당 기독교 교회당 나가냐 이러면 아니다 모스크 나가서 기도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건물에 의해서 신앙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은 죽지만은 죽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은 모스크 안에서 무슬림을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독교 선교계는 두 파로 나뉜 거예요. 오래된 선교학자 교수님 목사님들은 그거 이단이다. 그거 예수 믿으려면 모스크 안 다녀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예수님 역사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공격 특파원 그러니까 첩보원 아니냐고 들어가지고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을 지켜야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잠언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공부하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경쟁하면 돼요, 안 돼요? 경쟁하면은 지혜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3장에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진화론 문제를 철저하게 틀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 가지고 진화론에 동글배기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개골의 연대 측정법이 탄소 동위원소 측정 연대법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거는 불안정 탄소 숫자를 세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건데 정확하지도 않지만 그게 정확한다 하더라도 5만 년이 지나면 안정탄소만 남고 불안정탄소 다 떠나기 때문에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5만 년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틀린 거지만 맞는다 하여도 근데 사람 두개골이 이게 구석기 두개골입니다. 400만 년입니다. 신석기 두개골 390만 년 뒤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측정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그거 측정한 사람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과학자가 아니에요. 은행가가 만든 거예요. 변호사가 구석기, 신석기를 가르친 거예요. 존 러벅이라는 사람이 과학도 모르는 사람인데 투박하고 울퉁불퉁하고 날카롭고 다듬어지지 않는 거는 400만 년 전에 지어졌을 거다. 그래가지고 구석기는 400만 년 전이요. 신석기는 갈고 다듬은 매끈한 그릇이죠. 그거는 1만 년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측정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머리되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진화론을 다 가리키니까 그 창조론을 믿고 그리고 창조과학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유명 대학 교수님들도 창조론이 맞다고 그래요. 공부를 하면 더 이게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200억 년 전에 빅뱅으로 됐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진화론은 점점 이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빅뱅 이론은 이게 점점 개발이 되는 거예요. 파편이 붙고 붙어가지고 큰 흙덩어리 동그란 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법칙 실험을 항상 해도 터지고 해가지고 우주 공간에 이게 파편이 날아다니는데 이게 중력에서 찰떡같이 붙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스는 가능할 수 있어요. 고체가 음속 40배로 날아다니는 게 이게 파편, 우주 공간의 파편 덩어리들의 운석들의 속도가 음속 40배요. 마하 40이요. 보통 날아가는 게. 별똥별 떨어질 때 그런 건 천천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보통 마하 50, 40으로 날아가요. 그것도 조그만 게 아니에요. 지구만한 게 날아가요. 근데 그게 마하 40길이 방향이 다른데 탁 붙어가지고 이게 찰싹하고 붙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주장이에요? 나사의 우주 천문학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빅뱅을 통해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 교과서에 그런 거짓말을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과학자들이 다 얘기한 거를 제가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200억 년이 됐으면 1분마다 650만 개가 별이 생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우주를 봐도 1분 동안 250만 개가 두루루루 별이 불 켜지질 않아. 옛날부터 그대로. 30년 만에 하나 빵 하고 빛이 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새 별이 탄생했나 보다가 아니에요. 폭발할 때, 사멸할 때 별이 폭발해서 소멸되고 사라질 때만 빛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매분마다 1분 60초가 지나면은 650만 개가 생겨야 돼요, 지금. 60초가 아니라 이게 6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생겨야 돼요? 300억 개의 은하계, 300억 개의 별들이 한 은하계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3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전체. 그리고 한 은하계마다 3천억 개의 별이 있는 걸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분마다 650만 개가 생성돼야 되는데 우주 천문 측정이 된 이후로 새로운 별은 안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질 땐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의. 이건 나사 보고예요. 그러면 이게 빅뱅 이론이 틀려먹은 거지. 과학으로 진화론 자체 빅뱅설이 엉터리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아이돌 그룹 있죠. 그것도 미혹의 그룹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이를 지혜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음악 들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지혜를 받으려면. 착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설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통째로 외라 이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생한테 제가 얘기해요. 고등학생 수능 영어 단어 다 외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 그걸 순종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외건 안 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지 공부 잘하는 거 목적이 아니에요. 제 지금 목회는. 그리고 어릴 때는 완전히 순종해요. 대학생을 내 제자 훈련시키죠. 말 안 들어먹어. 말 안 들어먹어요. 대학생들은 다 컸다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저기 지 맘대로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그러는데 저기를 어떻게 저 목사님 말을 듣고서 목사 속이기가 쉬운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 속이기가 얼마나 좋아하고 편해.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와 청소년 시대에 이게 구별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린 소년 소녀들을 구별하시는 때예요. 30, 40대 구별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우라늄 우라늄이 변해서 45억 년 되면은 납으로 변한다며. 그래서 우라늄이 반감기 되는 게 45억 년이라며. 45억 년이 되면 우라늄이 이만큼 있다가 절반으로 준다며. 측정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썰을 쳐요. 45억 년 측정한 적도 없어요. 근데 측정을 할 때 반드시 납으로 둔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1200원짜리 문방구 용품 사죠? 그럴 때 2000원 주면 800원 거스름돈 나오죠? 우라늄이 납으로 변할 때 나머지 거스름돈으로 헬륨 8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화학 공식으로 여기. 1200원짜리 볼펜 샀는데 2000원 줬는데 800원 안 줘? 그러면은 그게 거래가 아니지. 화학은요, 이 거스름돈이 반드시 나와요. 우라늄이 변질돼서 반감기가 돼가지고 납으로 둔갑할 때 반드시 헬륨이 8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구 형성이 45억 년이 되면 헬륨으로 다 차야 돼. 헬륨은 아주 희소해요. 헬륨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45억 년이 돼서? 화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거 답을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크리스찬 대학에서 이거 공개 질의 토론에 딱 들어가면 진화론자는 다 튀어 도망가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겁이 나서 못 와요. 헬륨 어디 나서 거스름돈 내놔봐. 영수증이 거스름돈이요. 헬륨 8개 튀어나간 거 대기 중에 측정 다 했어요. 과학자들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우라늄 비율하고 헬륨 비율하고 납 비율이 그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헬륨이 희귀원소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이 수명이 엄청 젊은 거예요. 이거 측정대로 하면요 10,000년이 안 돼요. 지구가 지금. 헬륨 양을 측정하면 10,000년이 안 돼. 이게 우라늄 연대 측정법이 맞는다 하여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혜는요 입시를 다투질 않는다. 누가 서울대 간다 1등해서 그래 잘 가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하늘의 지혜는 나 하버드대 서울대 가고 또 하늘의 지혜도 받을게요. 그런 식으로 안 돼요. 만약에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싶은데 경쟁하지 말고 하라 이거예요. 그럼 자기는 자기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애랑 경쟁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기고 서울대 갈 바에는 나 같으면 서울대 안 가. 나 붙고 다른 애 떨구면서 내가 꼭 대학을 가서 행복하냐. 나는 그건 참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부자 될 때 다른 사람 거지 쪽박차게 하면서 내가 거부가 되려고 하면 내가 부자 될까 안 될까? 나 부자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돼서 옆에 사람 도와줄 일이 있어서 부자 된다 이러면 부자 되는 거예요. 왜? 이웃을 봉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부자 돼서 옆에 사람 거지 되는데 제로성 게임이야. 치킨 게임이라 제로성 게임이라고 그래요. 다 합하면 나 30억 벌었어. 그러면 저쪽 마이너스 30억 잃어버린 거야. 두 개 합치면 제로가 되죠. 이게 제로성 게임이야. 이렇게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 망하는 처지면은 경쟁하겠어요? 안 하죠. 똑같은 거예요. 학벌이란 뭐냐? 학벌이란 교실을 조금 만들어 놓고 경쟁시키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 30명 뽑는데 30만 명이 경쟁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30명한테만 가르쳐줄 테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가리 터지게 30만 명이 싸워서 30등 안에 들으려고 하죠. 그러면은 임금은 이 30명의 대가리를 통해 30만 명을 아둔한 것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벌은. 그러니까 학벌을 따가지고 내가 관리 나라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사탄 밑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만약에 공부도 잘하고 싶어. 그러면 정근모 박사처럼 해. 정근모 박사는 초등학교 때 검정고시 보고 서울대 들어갔어.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야. 얘는 독특한 애야. 독특한 애야. 초등학교 애인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고학생이야. 얘는.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서울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몇 살에 대학 교수가 돼. 그것도 독특한 거죠. 공부 잘하는 뜻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하면은 너 잘 되라. 내가 양보할게.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공부는 왜 하는 거야? 옆에 가고 경쟁하려고 해. 내가 요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만 공부하라 이거예요. 경쟁하면 돼, 안 해? 안 되는 거예요. 석차 매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석차 매기면 안 돼. 점수만 매길 수 있어요. 이건 문제 틀렸냐 맞냐. 석차는 왜 매겨? 나쁜 새끼들이요. 석차 매기는 것도. 상대 평가하면은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건 경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출제자가 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육이 썩어 문드러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을 따라가면 국가교육 따라가면 끝난 거예요. 하늘나라 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 이건 관건이야. 이거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순종 안 했어. 괜찮아. 회개하고 바꿔.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게 해주세요. 예?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었었어. 괜찮아. 오늘부터 사귀지 마.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엄마 아빠 허락하시는 배필 아니면 사귀지 마. 예? 이건 뭐냐면 집안에서 결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 좋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좀 정신 없어 보이잖아요. 중학생이. 너 몇 시간째 기도하냐? 10시간째요. 뭐만 기도했냐? 신부 가운데 색시만 구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중학교 아이가 10시간 동안 자기 섹시에 착하고 예쁜 애 주세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집안 어른들이 대신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분업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지혜를 얻는가. 예? 결혼할 대상 아니면은 좀 멀리서 그 사람을 봐라 이거요. 객관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면은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 받는 법에 대해서 절대 경쟁을 하면 안 된다. 목회자가 경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옆에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 더 많아져야지. 이렇게 경쟁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못 받아. 그렇게 되면은 옆에 목사님 설교한 거 베껴서 설교해야 돼. 지혜가 안 생겨.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오려서 읽어. 그냥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가르침을 주시는지도 못 받는 거예요.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후 교회하고 경쟁을 하면 목사가 그 지경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시키는 것도 무능하게 된다니까요. 신학교는 우수한 점수로 졸업하는 거랑 목회 잘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 경쟁을 하지 마시라. 그리고 15절 이러한 지혜는 거짓말하거나 시기다툼에 영입이 되는 경우에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이런 지혜는 3장 15절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절에 시기와 다툼과 또 경쟁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를 할 때 악이 받쳐서 공부한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악이 받치면 안 돼요. 그거 악마가 오는 거야. 선하게 기도해야 돼. 선하게 공부해야 돼. 공부할 때는 선한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 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다 맞질 않아요. 방사선 연대측정법이 1949년부터 주장이 됐죠. 근데 1986년에 전 세계에서 의심을 다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세인트 헬렌 화산이 우리가 아는 광주 5.18 80년 5월 18일 날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이 시애틀 바깥에서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용암 덩어리가 흘렀는데 굳어가지고 돌멩이 낸 지 6년 됐는데 측정하니까 방사선 연대 측정법으로 하고 탄소 연대 측정법 다 하고 그랬어요. 이거저거 식물도 하고. 그 암석 측정이 280만 년이 나와요. 6년 된 액체가 고체가 된 지 6년 된 건데 280만 년이 측정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980년대 중반에 전 세계 모든 연대 측정법을 쓰던 최고 과학자들이 다 일리노이에 모여가지고 이거 틀린 거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아직도 방사선 연대 측정법이 연대 계산이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49년도에 2차 대전 직후에 주장이 된 거예요. 그때는 방사능 소리 나오면 다 믿어 그냥. 원자탄 터지는 시대라. 근데 실제 실직을 해보니까 6년짜리가 280만 년짜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맘모스가 캐나다에서 알래스카에서 맘모스 시체가 얼음 덩어리 속에 그대로 나왔어요. 살코기가. 그러니까 측정을 했어. 측정을 했더니 발톱은 1만 년이요. 머리털은 3만 년. 이상하잖아. 이게 안 맞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그걸 측정하는 미국 사람들 중에 전문가는 알아요. 이게 엉터리란 거. 근데 지금 학교에서 그거를 가르치는데 지구과학 선생님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모르는 거야 지금. 학원 강사들 종로학원 대성학원 모르는 거야 얘네들이. 선생들이. 이거 갖고 밥그릇 싸움 하는데 이거 틀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나라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미국 과학자는요. 그래도 정직한 게 앞서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거짓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거짓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매장을 시켜버려요. 미국 학교에서는. 근데 이게 너무 진화론이 많으니까 이걸로 교수, 조교수 다 해먹으니까 그걸 가리키니까 지금 그거 싸움이 벌어진 건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 이론을 믿지 마세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서 하면은 이런 걸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학생들만 따라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거룩하길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거룩히 구별하자.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은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먹으라는 것만 먹고,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거 분해하면 소고기하고 입자가 똑같아요. 화학 분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돼지고기는 돼지 새끼들이 서로 뺏어 먹어. 송아지는 서로 뺏어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의 그 살들은 형제끼리 뺏어 먹고 도적질하고 큰 놈들이요.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먹이를 뺏어 먹고 자란 것들의 살코기 먹지 말라는 거고, 싸우지 않고 먹는 짐승의 살코기, 그것만 도적질하지 않는 짐승이니까 그거 먹어라. 그런 거예요. 쥐새끼 고기가 더러워서가 아니야. 쥐새끼 고기는 뺏어 먹고 다투고 그렇게 싸우고 먹는단 말이에요. 쥐새끼들은. 그게 더러워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쥐들도 도적질하고 싸우고 핥히고 싸우는구나. 꼴 보기 싫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먹지 말라 이거예요. 예? 예. 그 성결하고, 그러면 여러분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어도 천국 간다니까. 그러나 지혜를 받으려고 작심하면 다니엘하고 똑같이 살래니까. 지혜는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결에서 오는 거지. 그러면 성결은 어떻게 하냐? 음식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혼전순결로 구별하는 거예요. 성결은. 여러분, 순결을 잃어버렸어도요, 목욕탕 가서 사우나 하면은 순결한 사람하고 똑같이 돼. 이 몸의 조직과 입자와 뭐 이런 거는 똑같아요. 순결한 자와 순결 안 한 자랑 구별 없다니까.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요, 성폭행을 당하지 않은 사람하고 목욕해봐 똑같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결하다, 성결 안 하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냐? 싫은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랑 식욕과 성욕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통제를 받아야지 성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평하며 싸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싸워가지고 누굴 왕따시켜. 그러면은 야, 얘 괴롭히지 마, 화평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싸우는 거는 괜찮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래요. 왕따를 시켜주죠. 그러면 걔 약자를 보호해 주려면 싸우거라. 그러나 너를 위해서는 싸우지 말아라. 미국 사람들은 싸우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요. 서부 개척 그 카우보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해하려고 하면 네가 죽더라도 붙어서 싸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김정은이가 핵무기 갖고 미국 협박하면 미국은요, 총질을 해서 죽더라도 총으로 맞받아 싸우는 민족이에요. 그 나라가 무서운 나라예요. 예? 핵 갖고 그 겁박을 주죠. 겁 먹어 안 줘? 안 먹어. 안 먹어. 미국이란 나라는 핵으로 겁이 안 나는 나라인데 김일성이 착각을 한 거예요. 미국이 건국될 때부터 어떤 식으로 건국된지 모르고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작살나요. 그러면서 북한을 통해 하나님은 미국의 포르노 산업을 회개 안 하면 소돔같이 터뜨리겠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자탄 떨어질 때 땅에 터뜨리지 않습니다. 500m 상공에서 터뜨려요. 그럼 불이 내려요, 밑으로. 그럼 하늘에서 유황 불비가 내린다. 이게 똑같이 되는 게 뭐예요? 화염비가 어떻게 내리죠? 500m 상공에서 터뜨려서 히로시마 죽인 거 아니에요. 나가사키도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땅에 부딪혀서 충격으로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네만 죽어요. 그러니까 상공 500m에서 터뜨려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비가 내려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하나님께서 겁박을 주는 거예요. 어? 너 포르노 방송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 철수 안 하면 그 인간들 모여 사는 태평양 연안 도시에 불바다 돼. 예? 그러니까 미국 ABC TV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방송국에서만 그 북한 핵 터지는 거에 대해서만 방영을 하고 저 동부 쪽에선 방영 잘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오면은 캘리포니아나 하와이 먼저 떨어지거든. 근데 하와이 떨어지면 그건 조그만 데니까 쇼크가 없어. 그러니까 LA나 샌프란시스코 날려버리는 거지. 포르노 시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샌프란에서 LA 사이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은 회개시키지만은 회개 안 하면 불벼락 반드시 한 군데 내려야 된다면 나 같으면 샌프란시스코에 터뜨리겠어. 동성연애의 온상지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싸워야 돼요. 그러나 화평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전쟁을 하면 뭐를 위해서 해야 된다? 평화. 거꾸로 하면 화평. 같은 거예요. 피스를 위해서. 전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전쟁이 많이 생겨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쁜 놈들만 있어도 전쟁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용해야 돼요. 위로 난 지혜는 관용이 있어요. 너그러워야 돼. 그리고 위로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이. 양순해야 돼. 순해야 돼. 성격이 순해야 돼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세요. 나는 순합니다. 마음이 찔리죠? 예? 동생한테 포악하게 굴면서 나는 순합니다. 양순합니다. 예, 그거 엄마한테 막 대들고 땡깡 부리면서 나는 양순합니다. 마음이 찔리죠? 예. 그러니까 양순한 사람만 하늘의 지혜를 받아요. 양순 안 한데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시는 거야. 성격 바꿔버려요. 예? 고난 세탁기에 들어가서 돌려버리는 거야. 막 돌려버리는 거야. 또 오면 거꾸로 막 돌려버리는 거야. 또 거꾸로 막 돌려버리는 거야. 다 됐나 이랬더니 막 샴푸가 또 터지는 거야. 막. 그게 정신없이 돌려버려요. 그래서 양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해야 돼. 거짓말을 안 해야 돼. 그리고 편벽이 뭐냐?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어느 파루 붙지 말아야 돼요. 극단주의로 되는 사람은 지혜를 못 받는다. 이게 편벽이 뭐예요?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극단주의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극단주의가.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학생들은 싸우죠. 어떻게 싸워? 대다수가 석차 갖고 싸워. 점수 갖고 싸워. 그러지 마세요. 자기와 싸우세요. 자기와 싸우시란 말이야. 내가 진짜 아무리 공부해도 이 수학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자아를 꺾기 위해서 극기 종목으로 수학을 하자. 이렇게 하면 돼. 이거를 100점 맞기 위해서 하는 애가 있어요. 수학을.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이거 20점을 못 넘는다. 100점 만점에 20점을 못 넘는다. 그러면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그러면은 중학교 기초부터 다져야 돼요. 근데 중학교도 40점밖에 못 맞는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사칙 연산을 잘못 배운 거야. 더하기 빼고 곱하기 나누기만 하지 그 원리를 모르는 거야. 계산은 하는데 그 개념이 약한 거야. 개념이. 그러니까 수학은 다 개념으로 실력되는 거예요. 개념. 근데 연습 문제만 냅다 풀으면 그거 된 거냐 이거예요. 개념이 없는데. 개념서가 되려면은 초등학교 4, 5, 6학년 거를 해야 되고 중학교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학 고득점은요. 고등학교 수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랑 초등학교 개념에 있는 거예요. 개념에.
수학 정석, 수학의 바이블 이런 거 할 때도 그 앞에 기초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초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제. 나중에 응용 문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 입시 수학, 고등학교 수학을 초등학생이 푼다 그러면 고등학교 언니 오빠 책에 예제까지만 다 풀어놓으라 이거예요. 예제까지. 뒤에 응용 문제는 풀 필요 없어요. 겨울방학 때잖아. 겨울방학. 그러면은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중고등학교 6년 과정을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땡겨서. 그러면은 앞에 있는 기초 문제 쉬워요. 공식도 쉬워요. 근데 이 공식이 어떻게 발생한 공식인지 공식이 출생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그 원리 설명이 공식 앞에 또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는 중학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부 안 하고 그냥 문제만 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적인 지혜도 못 얻는 거예요. 자, 하늘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는 데서 오는 거다. 착한 사람. 자, 따라하세요. 착한 사람 돼야 하늘의 지혜가 온다. 그럼 착한 사람은 학생들 물어보면 자기 다 착하다고 그래.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 착해요. 다 착하다고 그러지. 그리고 할머니한테 여쭤봐. 손주 착하신가요? 착한가요? 아기가 착한가요? 이러면 아우 우리 새끼 착해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러지. 아우 내 새끼 착해요. 지금 유치원 다니지만 착해요. 우리 집 애기. 다 그러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기준이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 기준이 뭐예요? 사복음서를 전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 설교대로 착하냐 이거요. 그럼 기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결론적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그 설교를 하셨냐?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냥 다 의롭도다 이래버리면 할아버지 할머니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지. 예?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설교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한 설교를 믿어야만 하늘의 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이거예요. 이것도 인내를 하고 자아를 죽여야 되니까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예? 이 교회는 왜 소리를 부르짖어 제끼어서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먹는 건 조금 주면서 말이지. 힘쓰게는 많이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김밥 다 소화되겠네. 아깝다 아까워. 소리 조금 내자. 김밥 아끼려고. 뱃속에 들어간 김밥 꺼지는 게 아까운 거지. 그러면 조그맣게 기도해줘. 빵 소화될라. 조그맣게 기도해라. 아니요. 먹은 거 있으면 다 짐 빼고 집에 가야 돼. 예? 많이 먹어서 그러면 진짜 신음하면서 그냥 창자가 끊어지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요. 헌금으로 사온 간식이요. 그러면 헌금 먹었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학생들 간식 사오면요. 그거 어르신들은 김밥 좋아하시지 그런 간식은 학생들이 좋아해. 저기 뭐 초콜릿도 있고 뭐 그러기도 해요. 그거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드셔요. 초콜릿. 학생들 다 먹지. 예? 먹었으면 토해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요. 육체의 죄가 없어져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는 민족은 전부 다 보세요. 기도하는 민족이죠. 미국의 발명왕이 언제부터 나옵니까? 미국의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난 뒤부터 미국의 발명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국이 언제부터 똑똑했어요? 미개한 민족이에요. 예? 미개한 민족이라 이거예요. 앵글로 작센족이 변해 앵글로 섹슨족이 됐고 앵글로 작센족은 원래 어느 지역이었어요? 게르만 야만 민족이었어요. 글씨도 못 읽는 것들이었어요. 언제 그러면은 똑똑해져요?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난 뒤부터 영국에서 모든 것이 앞서가잖아.
세계 최고의 민족 국가가 되는 대영 제국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회계 운동이 일어난 뒤부터 영국은 빚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태리는 언제부터 회계 운동이 일어나서? 이태리는요 중세 때 회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나 다빈치가 살던 시대가 회계가 많이 일어나던 시기예요. 이태리 사람 역사적으로 천재라 하는 사람들은 다 이태리가 부흥기가 있을 때만 출생을 했어요. 요즘 이태리의 회계 운동 안 일어나죠. 이태리에서 이제 나 안 나? 안 나는 거 하나도 안 나는 거. 프랑스의 회계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프랑스의 전 세계적인 인물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제 거는. 한국에서 천재가 나옵니다. 앞으로. 한민족에서 천재가 나오고요. 중국에서 천재들이 나와요. 중국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망명했어요. 지금. 시진핑이 하도 저기 잡아 족쳐가지고 지금 망명했어. 망명해가지고 저 광화문에서 한번 만났어. 예. 그런데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중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중국이 공산혁명 분자들 다 없어지고 각 모든 민족마다 혈족마다 그 독립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위구르족은요, 그 신강 위구르 거기 위구르족만 살아요. 그래 위구르족은요 중국 사람하고 달라요. 이렇게 푸른 눈을 가졌어요. 딱 보면 이란 사람이야, 페르시아 사람인 거예요. 그 핏줄이.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 100만 명, 200만 명을 감옥에 그 가시철조망 쫙 된대. 그 100만 명을 포로 수용, 노동 수용소에 넣어가지고 그 공산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위구르족은 그 군사 작전을 해서 독립하자는 거고 티베트 쪽은 그 비폭력으로 독립운동하는 건데 둘 다 이제 독립하고 싶은데 위구르족을 왜 강하게 하냐? 얘는 무장을 하는 애들이거든. 민족성이 어떻게 전쟁하는 민족이거든. 페르시아 계통이기 때문에 이건 칼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애 낳고 키우는 거는 다 위구르족이요. 중국 공산당이 그거를 마오쩌둥 가르침 갖고 세뇌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지금. 내가 볼 때 중국 공산당이 정치 국원의 그 1조 7천억 원이야. 1인당 재산이 시진핑 측근의 재산이 1조 7천억 원씩 부정부패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면 중국이 기독교화됩니다. 그리고 한국 민족이 이게 요번에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형태를 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국가 형태가 되죠. 우상숭배 없애고. 예? 지금 헌법상으로는 마누라하고 자식을 마음껏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기 마누라하고 자식을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지금의 법을 바꿔야 돼요. 결혼했어? 그러면은 함부로 마누라랑 자식 버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거 투쟁해야 돼요. 법조인들 투쟁해 안 해. 내가 법조인들 하면 투쟁 하나도 안 해.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주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거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은 마누라 버리고 자식 버리고 젊은 여자하고 세장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완비됐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간음법 처벌 안 하는 걸로 완전히 세팅을 끝내버렸어요. 법조인들이.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소돔 고모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지금. 지금 나라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저기 지금 여당 편들죠. 그건 미친놈들이다.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저 여적질이다, 반란죄다 이런 큰 거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교육이 이상하잖아, 교육이. 그래서
목사님이 외치는 대로 이걸 따라 하질 않으면 그 사람은 지혜 못 받아요. 지혜 못 받아. 세상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위로난 지혜는 아무나 못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몇 시에 와? 7시부터 와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1시간 계속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8시부터 영어로 찬송해. 영어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영어 어려운 걸로 찬송해봐. 한글은 다 하니까.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하고 중국어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오후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6시부터 8시까지 또 기도하고 그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예? 예, 시간 되면은 다 오란 말이에요. 늦게 오지 말고. 그래 설교가 있으면은 설교가 지루하다 늦게 간다. 목사님 집에 늦게 와서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 이렇게. 응? 이렇게.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 사업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제일 중요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렇게 해봐. 그럼 두드려 패나. 효도를 기깔나게 해봐. 그러면 아버지가 불신자라도 감복받지. 세상 나가서 돈벌이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자기를 대우해주는 사회는 하나도 없고 부려먹기만 하니까 낙심돼 있는데 집에 딱 돌아왔는데 자식 새끼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빠 편들고 아빠를 높여주고 그러면 아빠들이요 심령이 찢어져 있어요. 허우대는 멀쩡하고 남자 체면에 큰 소리 떵떵 치지만 어디에서든지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해 주는 게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살이 다 하신 분들이라. 딱 들어오면은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은 애들이 강아지 새끼처럼 쭉 나와서 아버지 왔다 팔짝팔짝 애완견처럼 뛰어야 되는데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개새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밥 주세요! 이러고 꼬리치고 개새끼가 먼저 나오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개새끼만도 못하네. 자식 새끼들 키워놨더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날 유독 회사에서 시달리고 오신 거예요. 예? 그 딱 왔는데 부인이 말이죠. 이거 돈 부족하다고 막 이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식들은 또 엄마만 좋아하잖아요. 자식들이 다 에브리바디 엄마만 좋아하잖아. 아빠는 가끔 가다 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따를 당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교회 다녀가지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령까지 헤아리면은 그 학생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엄마 비유 맞추면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 안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여자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거 좋아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내 개발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옆에 애를 이기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이기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왜 중국어 1어 단어를 전부 초등학교 때 외우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래? 그걸 공부하고 다 외워서 자기 암기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암기력이 탁월한 애만 이해력이 좋아요. 한 번 듣고 외우지 않아도 그냥 기억이 저절로 되는 애들만 이해력이 좋습니다. 암기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안 되면 이해를 할 때 멍 때려요. 멍. 이해됐니? 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암기가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암기하는 능력이 있는 바탕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과목에 대해서 자, 국사와 사회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걸 암기 과목이라고 그런 거예요. 과학은 뭐예요? 화학을 공부하면 암기 과목보다 더 많이 암기해야 돼요. 화학은. 그런데 이게 화학이 왜 어렵냐? 암기 과목이 아닌 듯이. 단어를 몰라. H2O 단어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암기가 안 되면 화학 선생님이 여기 CO2가 뭐 날아가서 어떻게 헬륨이 수소가 어떻게 뭔 소리인지 멍 때리는 거예요. 그거. 멍 때리는 거. 그러니까 뭐냐? 화학은 암기 과목인 거예요. 암기 과목. 암기가 완전히 해서 어려운 이렇게 화학 기호식이 나와도 한글처럼 보여야지 그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다 공부를 해야지. 어떤 어려운 언어나 이런 게 나와도요. 전부 미리 암기를 해놔야 돼. 그럼 아주 쉬워요. 제가 라틴어 외랬지. 초등학생한테. 라틴어를 외면 사전을 안 피고 그 뜻을 본다니까. 저기 보면은 더글라스 메가더의 회고록이 있어요. 회고록의 제목이 리, 미니, 센시스예요. 이거 토익 책에도 안 나와요, 이거. 근데 리, 다시, 미니, 작은 것들을, 센시스, 느낀다. 지나간 모든 2차 대전의 작은 사건들을 비밀스러운 미니, 작은 것들을 센스, 다시 기억해서 느껴본다. 이게요. 그게 회고록이 아니에요. 다시 비밀과 작은 일들을 느끼며 이런 거예요. 그게 회고록이라는 한문으로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의 한문이 뭐예요? 라틴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알면은 사전을 피지 않고 나는 그냥 레미니센시스 이러면은 아 이거 회고록보다 더 정확하게 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라틴어를 3,000개 이상을 외운 사람이에요. 그 라틴어를 외우면 사전이 없이 그냥 독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외라 이거예요. 하버드 가는 애들은 다 라틴어 안 하고 가요. 그러니까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라틴어를 미리 공부를 해야지. 언제 공부해? 고등학교 때 하면 안 돼. 초등학교 때 해야 돼. 라틴어 공부해야 돼. 지금 영어의 모태는 중국어가 아니야. 한문이 아니야. 한문이 변해 영어가 된 게 아니에요. 라틴어가 변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그 기본적인 걸 다 외워야 돼. 라틴어는 못해도 돼요. 난 라틴어를 했지만 단어는 다 외우시면은 그 뜻을 본다니까. 유니크 있죠? 유니 원이라는 뜻이요. 꽤 이건 뭐예요? 띵이라는 거예요. that 관계사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것이란 뜻이에요. 유니크 독특하다 이러죠. 한 개밖에 없어. 지구상에 이거 한 개밖에 없어. 골동품이야? 아 유니크하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사전 볼 필요 없게 하려고 라틴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사전으로 다 영어 어려운 거 외죠. 근데 시간이 되면 라틴어까지 다 외란 말이에요. 일본어 공부하지 말고 한문을 다 외운 다음에 일본어를 공부하라니까. 그러면 일본어가 어려운 게 다 한문이에요. 그러면 일본어 그렇게 하죠. 근데 자 보세요. 이게 뭐가 성경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를 받게 하는데 지혜를 체험했어요. 나는 진짜 하늘의 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주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면 이게 탁탁 나와요. 그냥. 제가 왜 라틴어를 공부시키냐. 서양 사람을 다 한국 사람이 쥐고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서양 사람을 한국 사람이 다 쥐고 끌고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중국어를 왜 하냐. 중국 사람을 한국 사람이 잡고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 세계적인 선교단체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내가 쭉 보고 그거 멸시치 않아요. 예언을. 예? 신령한 사람들. 한국 민족은 중국 민족을 격발시키는 격발기라 했어요. 한국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게 중국 민족으로 넘어간다 했어요. 한국 민족이 중국 민족 중에 가장 영적인 민족이다 했어요. 그리고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중에 50%가 조선족이 양성한 사람들이다. 아시겠어요? 그 많은 중국 교회들 전부 조선족들이 훈련시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니까요. 이게 죄성이 많아서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민족이 없어요. 손재주가 최고예요. 유대인들 보고 뭐 하래봐. 못해요. 손재주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머리만 좋지. 한국 사람은 쇠젓갈로 콩자반을 집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뉴욕에서 묘기를 구경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도 한다. 아무리 하루 종일 집어도 못 집어요. 그런 정밀한 거를 갖고 있는데 일본 사람이 그렇게 콩자반을 집어요. 쇠젓갈락으로. 일본 사람도. 그렇지만 성령을 못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네. 중국 사람들은요. 돈을 무지무지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이 절약하는 것은요. 돈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조선족들은요.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 전 재산 다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 쓰실 거예요. 남한 사람 쓰실 거예요. 예. 네. 지금은 뭐 하는 때냐? 초등학생들 특별히. 고등학생 빼고. 고등학생은 지금 바빠. 그러니까 이제 대학 준비해. 그런데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하늘의 지혜를 받으려고 몸을 던져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예? 그리고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욕을 먹더라도 전도하고 욕해도 돼. 나 친구 없어도 돼. 우리 엄마만 나 좋아하면은 나는 외롭지 않아. 이렇게 아주 모진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 어저께 우리 집 애들, 우리 아이 2명이 살면 얼마 살지도 않은 것들이 그런 말에 살면서 아빠처럼 멘탈 좋은 사람이 처음 봤대. 아빠가 상처받는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엄마는 뭐 하면 엉엉 울고 막 이러는데 예. 아빠는 상처를 받지 않고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엄마는 불우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러는데 아빠는 할머니 사랑받아서 그래. 아빠는 할머니만 아빠를 좋아하면, 그러니까 아빠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혼자서 나만 좋아하면 이 세상 사람이 날 다 싫어해도 난 괜찮아. 이런 식이거든요. 약간 낙천주의거든. 그러니까 뭐를 해도 상처가 돼 안 돼. 기대 자체를 안 하는데 무슨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중에 나를 한 분이라도 사랑을 제일 해. 그러면 된 거예요. 지구상에 그분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은 가장 큰 사랑을 받았는데 무언 더 사랑을 받아. 엄마 아빠 중에 분명히 세상보다 우리 학생들을 더 사랑하는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 중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주로 야단칠 거예요. 한 분은 주로 좀 위로하거나 아니면 두 분 다 야단치든지. 두 분 다 야단치면 좀 난코스인데 그게. 일단은 두 분이 다 야단을 쳐도 잘 되라고 야단친다고 알고 그거 알아야 돼. 아, 저런 식으로밖에 사랑 표현을 못 하시는구나. 짜증내시는 식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렇게 망가져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 새끼는 제일 좋아하니까 네가 잘 되지 얘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러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져서 그런 건데 일단은 멘탈이 셀라면 친구 사랑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는 내가 도와주고 축복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거지 친구 사랑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건 모든 사람을 잘해줘.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맞받아서 잘 해주는 된 애가 나와. 인격이 좋은 애가 나. 그러면 한두 명만 지나면 돼. 나머지는 다 개자식이요. 이기주의요. 어른 되면 이타주의를 배워요. 근데 학생 때는 절대적으로 이기주의예요. 사랑만 받고 커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착한 애예요. 공부 못해도 돼. 친구한테 잘하면 돼. 그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극기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건 극기를 못해서 엉덩이가 그냥 꿈지럭거려 그냥. 예? 극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극기를 못하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극기 정신이라도 있어요. 애가 무뚝뚝해도.
그러니까 함부로 안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켜지는 거예요. 예? 저는 목사님은 10시간 쉬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10시간 쉬지 않고 공부했더니 기도할 때 어떻게 해? 습관이? 한 번 하면 계속 하는 게 더 편해. 그러니까 10시간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기도도 오랫동안 하고 금식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깡다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받을 때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함으로 지혜가 내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은 뭐예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면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의식은 여러분이 잡지 마시고 성경대로 잡으세요. 하늘의 지혜를 받고자 공부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거룩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 못해도요 하나님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영어를 해야지 쓰임 받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왜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섬기려고. 제가 히브리어 못해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히브리어를 못하면 성경을 자세히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 정확히 정밀히 전할 때 부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으려고 히브리어 공부하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 자체로 다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어 못하고 영어 못해도 쓰임 받으나 학생 때는 뭐 해야 돼? 따라하세요. 학생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 예, 공부 열심히 하면 성격이 교정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몸이 힘들죠. 그러니까 몸이 힘들지 않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힘써서 운동하는 거예요. 왜 그래?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을 정도로만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 할 사람은 더 하지만 운동선수 안 하더라도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헬스클럽 가서 헬스클럽 회원을 끊는다. 한두 달. 왜 그러는 거예요? 육체미 대회에 나가려고? 아니라 이거예요. 목회하는데 체력이 드니까 체력을 보충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복음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니까 이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려고 체력이 부족하면 가끔가다 1년에 몇 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르심을 아니까 거기에 미치진 않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체력이 약하면 안 돼. 체력이 약하면 안 돼. 잘 먹어야 돼. 근데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겁니다. 자, 자리를 저쪽에 차곡차곡 올리세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을 때까지 부정한 거 먹지 마세요. 부정한 거 선짓국 같은 거 먹지 마세요. 핏국 같은 거 피를 헹구어 넣은 그러한 국을 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스테이크 먹을 때 날것으로 피채 먹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다니엘 선지자처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혜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